요나 18번째 묵상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큰 풍랑과 물고기 뱃속, 거기서 요나의 협소한 신학과 졸렬한 세계관은 박살이 났으나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믿음은 더 넓은 지평과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시편 119편 71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노래한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신자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 고집대로 불순종하던 자가 이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바뀐 것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의 변화가 거저 이뤄졌거나 저절로 된 것은 절대 아니죠.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 본문처럼 순종의 열매를 맺은 셈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완전히 변화하고 달라졌을까요? 그는 이제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선지자로서 서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재미있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다녀야 다 볼 수 있는 이 성읍을 하루 만에 주파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하루 만에 주파했으니 신기록을 달성한 육상 선수처럼 칭찬해줘야 할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내키지 않은 마음을 애써 추스른 채로 대강, 대충, 얼렁뚱땅, 잽싸게 말씀을 전한 게 틀림없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상세한 논증을 통해 설교했던 것처럼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세하게 풀어줬던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성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고 상세하게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걸음으로 사흘이 소요될 만큼 넓은 지역을 단 하루 만에 돈 것은 그가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과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방증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과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터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을 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선 사람의 변화는 시간과 과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를 순진무구하게 신뢰하기도 하는데 성경과 현실은 그 순진한 생각에 일격을 가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180도로 뒤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했더라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신앙의 시작점이자 출발이지 그것이 신앙의 완성과 완료를 의미하지 않죠. 또한 이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책임보다 앞선다 했던 신학자의 말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요나의 허접하고 맞득지 않은 선포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회개하게 만든 공로는 어디에 돌려야 마땅할까요? 내키지 않은 채로 주의 뜻을 전하기에만 급급했던 요나가 아니죠. 오히려 이 허접한 선지자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